네, 오늘은 제사 규례의 마무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무리를 하고자 싶은 마음의 마무리. 오늘 7장까지 제사의 모든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8장부터는 위임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성경의 뒤에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에 7장 37절에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식의 규례는 그 뒤에 나오는데 여기 맺은 말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임식의 규례다 한 걸 보면 약간 순서가 조금 원본과는 다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위임식이 이 규례 맺은 말 전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위임식이 먼저 나왔는데 후대에 제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위임식에 펼쳐지는 그런 제사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위임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해서 편집하는 과정에 제사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맺는 말을 그 다음에 나오는 걸 그대로 붙이고 위임식을 그 다음에 쓰지 않았을까 편집 과정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화목제에 대한 부분. 이제 1장부터 5장, 6장 앞부분까지 이제 5가지의 제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제사장의 어떤 드려지는 부분과 제사장이 취하는 어떤 제사 제물에 대한 부분에 강조점을 두면서 제사를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이 이제 오늘 7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화목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일하게 백성들 드린 사람이 함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제사 드린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이 만찬을 할 수 있는 제사.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셨던 그런 부분들을 또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 화목제를 보면 준비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교병 그리고 유교병.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것이고 유교병은 누룩이 있고 발효가 되고 부패가 되는 그런 이제 과자이죠. 무교병과 무교전병, 과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무교병과 과자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무교전병은 이 과자를 살짝 불에 이제 달군 그런 과자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차이를 둘 수 있는데 이러한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교병은 어떤 절기에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 이제 발효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은 이제 무교병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라고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되는데 이게 부패가 되고 발효가 되면 금방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무교병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념해서 무교병과 또 그 고난의 시간을 생각하며 쓴나물을 같이 먹는 이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이후에 또 무교병을 계속해서 먹는 절기가 이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절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무교병을 통해서 감사제물과 함께 드려라. 이제 이 무교병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이 유교병은 이제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부패한 것. 일반적인 삶에서는 무교병을 먹을까요? 유교병을 먹을까요? 유교병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삶에서는 유교병, 이제 부패도 계속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절기 외에는 유교병을 먹습니다. 이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 무교병도 드리고 유교병도 드리라.
이거는 우리의 예배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았거나 나음을 얻었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에 통과했거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거는 무교병의 어떤 절기를 지키는 그런 부분, 우리가 절기 때 드리는 부분도 약간 비슷하죠. 절기헌금, 이제 목적 헌금, 이런 어떤 특별한 부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유교병은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드리는 부분, 감사함에. 그러니까 이 유교병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일상생활에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유교병을 우리가 지금 드리는 헌금에 좀 비유하면 뭐 주일 헌금, 11조 헌금,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무교병과 유교병을 드리면서 화목제 제사를 나누며 나아갔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이 되고 1년에 이제 사사분기의 마지막이잖아요. 지금이 마지막이고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우리는 많은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떠올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한 내용들도 있고 또 우리가 행복 나눔 잔치를 준비하면서 영혼에 대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는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으로 감사하는가, 이런 화목제를 보면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나아가는 이 제사,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나, 이 부분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이 화목제의 아름다운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나 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리며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화목제물에 이제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것에 모든 드림은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그날에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에 먹는다는 것은 그 감사제물의 모든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지만 그날에 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빨리 먹어서 나누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고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날에도 먹고 그 다음 날까지 서원과 자원하는 것에 화목제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화목제물은 감사에 대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면 그날 다 먹고 서원이나 자원은 이튿날까지 먹는 것인가? 몇 가지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화목제물은 화목하게 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잔치와 같은 부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여러 시간을 두고 나눌 수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을 한 달 정도 두고 이 제물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한 달 정도 조금씩 나눠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이 될 수 있죠. 하루에 굳이 이것을 다 먹지 않아도 내가 좀 남겨놨다가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근데 이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과 또 이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이 함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나눌 수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날 당장 다 먹으라는 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과 함께하라는 거죠. 드린 제물을 네가 아까워하지 말고 그 감사 제물로 드린 것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라.
이게 이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시간을 오래 주면 이거 다 내가 드린 거기 때문에 내가 다 남기고 나중에 내가 다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만큼 오랫동안 이제 하지 않고 그날 다 먹으라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화목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 왜 새가 없을까요? 번제는 새가 있었지만 새는 나눌 만한 고기가 별로 없어요. 소와 양과 염소 정도 돼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가난한 사람이, 빈곤한 사람이 소와 양과 염소를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화목제로 인해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거를 그냥 다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또 함께 먹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자리를 또 이 화목제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러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또한 중요한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그날 다 먹으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무엇을 줬습니까? 만나를 줬죠. 근데 만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튿날까지 먹으면 다 썩고 부패해서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의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럼 이 의미랑 좀 연결시켜 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감사한 예물을 네가 다 그날 먹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네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네가 잊지 말고 살아가라. 네가 이 음식을 지금 다 나누어도 하나님은 너를 채워 주실 것이다. 만나를, 네가 오늘 이 만나를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도 내일 또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화목제물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날 다 먹어서 이것을 이제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귀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튿날까지 먹어라.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왜 서원과 자원은 이렇게 했을까? 마치 이 만나를 안식일 전에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이 공급해 주신 것처럼, 이 서원과 자원하는 것이 좀 거기에 연결시켜 보면, 서원과 자원하는 사람은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원과 자원을 하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있어야 될까? 감사 예물과는 조금 다른 서원과 자원하는 마음은, 이 사람이 서원을 하거나 자원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언가 좀 더 견고하게 자신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하루를 더 주면서 본인이 조금 더 견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만나를 오늘도 받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어제 하나님이 오늘 것까지 주셨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서원 예물도 하루에 끝나지 않고 이틀 정도의 어떤 부분을 계속 나눌 수 있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이 더 확실하게 들어서 내가 이것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필요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틀에 대한 부분을 그 가운데 허락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까지 남으면 이제 그 서원이나 자원 예물도 다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 화목제를 통해서 나누는 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부분들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부정한 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부정한 자에 대한 부분은 이 화목 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 19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부정한 자가 이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주고 있죠. 그리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그 사람이 접촉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깨끗한 사람, 이제 정결함을 얻은 사람이죠. 부정함에서 정결함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거룩함으로 성전에 나아가는 그 정결한 사람이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부정한 사람은 정결해지고 나서 이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좀 연결을 해보면, 이제 신약 시대에 이 성찬의 참여와도 약간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세례 입교하지 않은 사람의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주된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은 자기를 살피고 이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주의 몸을 분별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그 분별함 없이 이것을 먹고 마시면 이 피와 살이 진정한 의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변화된 자신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세례와 입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옛것을 그냥 취하는 죄를 먹는 것과 같다.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부정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한 사람도 자신의 삶을 정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 안에 무언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이것을 먹으면 죄를 먹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부연되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이제 이 부분이 좀 연결이 되는데,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제 기름을 먹지 말라는 그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기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번제나 어떤 태울 때 다 태워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화목제에도 그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 기름을 먹지 말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죽은 것에,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다른 데는 쓸 수 있지만 그것을 먹지는 말라. 이 기름은 무언가 불을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등불을 태우거나 또는 이 기름으로 좀 윤기를 내거나 다른 용도로는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을 먹지는 말라. 이것이 이 기름이 자신에게 들어가면 이 기름은 태워야 되는 부분인데, 태워서 없애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자신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새롭게 되지 못한 채 그것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똑같은 위에 말한 그 부정한 사람이 이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자신이 바친 고기가 완전히 들여져서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기름을 먹는 것은 그 죄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비춰지는, 그래서 그 기름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보시면 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이제 26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피는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의 피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레위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거류민은 이방에서 온 사람을 말합니다. 이방에서 와도 피를 먹지 말라. 육체의 생명이 이 피에 있다. 자, 이제 제사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을 가져오면 안수한다 그랬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가 이 동물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다 태우고 그 피를 뿌리고 기름도 다 태우는 작업을 거치고 완결이 되면 그 안수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이 피를 다 태우지 않고 다 쏟지 않고 이 피를 먹어버리면 새로운 생명이 되기 전에 죄가 가득한 그러한 피를 먹게 되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이 육체의 생명이 더러운 죄를 먹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로 채워져서 결국은 육체의 생명이 더럽혀지는 부분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태워지고 그 작업을 거쳐야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분들로 피가 다 뿌려지는 것인데, 이 피를 먹으면 자신의 죄를 자신이 먹는 것, 자신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덧입히지 않고 옛생명을 다시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러한 기름과 피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에도 4가지를 금지하는데 거기에 우상의 제물, 또 거기에 이제 피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그 간음, 목매어 죽인 것, 이제 이렇게 4가지가 멀리하는 것에 피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방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피를 멀리하라고 한 것은 여기에 대한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신약 시대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것이 하나의 율법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를 먹잖아요. 뭘 먹습니까? 선지. 이게 피덩어리 아닙니까? 고기의 어떤 피덩어리를 우리는 먹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직분이 있냐면 쇼헷이라는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 고기에 피를 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도살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적인 도살의 이름을 세이타라고 명명해서 피를 뺍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를 먹지 말라는 걸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빼내는 거죠. 닭 같은 경우는 그런 피를 흐를 수 있는 동맥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제거하고 나서 피가 흐를 수 있는 곳에 물을 씻어서 거기서 소금을 뿌리고, 이제 피가 다 말라서 다 없어지고 흘러가면 그 소금을 또 없애기 위해서 물로 다시 한번 씻어주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그 고기를 피를 완전히 빼고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런 직업을 가진 쇼헷이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유대인 가정들은 아직도 이 피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간이라는 이제 조직도 마찬가지로 동물의 간이든 뭐 다른 간이든 거기에 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작업을 거칩니다. 피를 빼기 위해서 다 피를 흘려보내고 또 소금을 뿌려서 이제 완전히 다 빼고 그 소금을 씻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신약 시대에 오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는 이 율법에 따라서 고기의 피를 안 먹는 게 아니라 무슨 피를 먹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먹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다시 말하는 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생명이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 여기서 살과 피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실질적인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 우리는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함께하는 것을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피와 잔, 우리를 위해서 피와 떡, 피와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흘리신 보혈과 그 찢긴 살에 대한 부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보혈의 피, 능력이 있도다. 이러한 찬양도 하면서 이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가 이제 진정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부분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쭉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26절부터 31절은 우리가 앞에 이제 화목제 할 때 이제 같이 나눴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몇 가지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이제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30절에 보면 이제 요제가 있고 또 그 앞에 보시면 거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계속 방법들이 또 나오는데 이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나올 때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각각의 제사에서 의미를 가지고 또 중요한 부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금도 적용하는, 예배 시간에 적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거제 같은 경우는 이 제물을 올렸다가 다시 이제 내려놓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다 있는데 이 거제는 화목제에만 있는데, 화목제는 이제 올렸다가 내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백성들이 그걸 받는, 그래서 그걸 나누는. 그래서 지금 교회에 가시면 예물 드릴 때 봉헌함을 이렇게 올려서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게 이 거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올리고 이것을 다시 은혜로 받는다 해서 내리는 부분들을 이제 하는, 이제 이러한 거제, 화제, 요제, 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이제 붓는 건데, 이러한 이제 제사 방법이 오늘 이 본문에도 전제만 빼고 3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맺는 말을 한번 보시면 뒤에 35절부터 38절까지 맺는 말이 2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맺는 말이 35절부터 36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이 맺는 말은 이제 어떤 제사에 대한 맺는 말이 되겠죠.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 똑같은 위임을 받은 날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고,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하면서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드리면서 받을 소득에 대해서 쭉 각 제사별로 이제 6장부터는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제사장이 취할 수 있고 이제 백성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진정한 제사에 대한 부분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또 제사장이 그것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7절부터 38절은 또 다른 맺는 말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이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38절에 이 레위기에 보면 말씀 중에 이렇게 쭉 제사나 어떤 정결케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뒤에 요약처럼 마무리하는 부분들이 레위기에 몇 번 나옵니다. 한 4-5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 37절 38절인데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쭉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 37절 38절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40장 출애굽 2년 1월 1일부터 민수기 다시 출발할 때 출애굽 2년 2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이 레위기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레위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27장 한번 보시면요. 27장 마지막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네, 앞에 이 7장 마무리한 부분이랑 비슷하죠.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내용을 전체적인 레위기가 제일 끝에 요약한 것처럼 요약하면서 이걸 다시 확신시켜 주는 것은 시내 강야에서 그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명령을 통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이제 7장까지 제사에 대한 법을 이렇게 주셨다. 일부분에 대한 정리를 이제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제사를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 때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목제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특별한 부분과 일반적인 부분에 계속해서 있고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내가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 날에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서원과 자원 예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귀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